9월 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금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372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신약성경 38페이지입니다. 1절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먼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무릎을 숙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서게 하사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셔서 그 후의 행적이 지금 그 23장까지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보이신 교훈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교훈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세상의 생각과는 다른 그런 나라가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이룰 것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3장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외식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통 외식하면 흔히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외식에 이런 측면이 있지만 오늘은 겉으로 보이는 외식 말고 신앙의 측면에서 외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를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자리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율법을 강론하던 사람들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죠. 그 자리에 이들이 앉아 있는데 이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3절을 보시면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라라고 그리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말하는 바는 분명히 모세 오경에 기록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행하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무엇을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이들이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역사적 문헌들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던 자들입니다. 행위에 있어서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했던 사람들이고 또 모범을 보였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행치 아니하였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일반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행위들만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들은 존경을 받을 만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8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옳게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좋게 평가를 받았던 자들인데 이들에게는 외식과 불법이 속 안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착각할 만한 요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보여지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행하고 있는 그 안의 마음까지도 함께 포함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보시면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여기가 중요합니다. 5절 말씀에서 이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7절 말씀 보세요. 이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을 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율법을 행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또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 모든 율법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 우리가 부르고 있는 모든 찬양들, 모든 기도들, 이것들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가 외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이들의 외식은 무엇이냐면 이들의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 이 모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3장에는 이렇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7가지의 화 또는 저주라고 얘기해도 되죠. 저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가지의 이 저주, 화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에 첫 번째 화를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3절서부터 15절까지 보시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목적과 본질이 잊어버렸다라는 그들의 행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장했던 전통과 율법은 사람의 행위를 감시하는 데는 매우 유리했으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15절 말씀 보시면은 이들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전도를 했는데 결국 그들이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게 하는 자들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 예수님이 있을 당시에는 어느 교파가 세워지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교파가 여러 개는 있었지만 그들 교파 가운데 분쟁이 매우 심했고 그들 가운데 기득권을 취하기 위해서 많은 세력들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하는데 이들이 전도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 아니라 자기의 세력을 만들려고 자기 확장을 시키려고 했던 것이 그들의 전도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그들을 들어와서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그들을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그런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세력을
확고히 세우기 위해서 이들은 전도도 이런 목적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라고 얘기했죠.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전통 율법의 배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성경에 나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만들어버린 율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이 어디서 기인한 것이냐면 민수기 30장 2절과 신명기 23장 2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한번 맹세한 것은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맹세한 것 외에도 하나님과 관계된 성전이라든지 제단이라든지 이런 기물에, 또 성전의 기물에 맹세해도 된다는 규정을 또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 성전 기물에 대해서 맹세한 것은 사람들이 그 기물로 갚을 수 있었지만 성전이나 제단에 대고 맹세한 것은 더 이상 갚을 길이 없었죠. 그래서 또 어떤 규정을 만들었냐면 성전에 대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제단에 대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또 하나의 규정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맹세를 악용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 오늘 16절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기물이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라는 이상한 율법을 만든 것이죠.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20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만약에 뭘 걸고 맹세를 했을 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위로 타고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들의 율법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위한 그런 맹세가 아니라 자기들의 편의와 외식을 위한 맹세의 규정을 또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나머지 4개의 화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23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1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린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굉장히 사소한 것까지도 세분해서 11조는 행위로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일일이 하나 다 세워서 11조를 지켰지만은 정작 뭘 못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이게 중요합니다. 율법에서는 이것을 더 중하게 여기고 있었다. 이게 뭐냐면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개역 개정을 보면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이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더 쉬울 것입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고 무엇만 해야 했다? 그냥 행위로서의 11조만 철저히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11조를 드릴 때 과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11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11조 하나하나 세는 데 목적이 되어서 우리의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180도 다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오늘날에도 있을 법한 이야기죠. 그리고 27절 보시면은 25절과 27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의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9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몄다. 겉으로는 다 시장을 했는데 그 안은 다 썩어 있었다. 이들의 신앙을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 이들의 신앙은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가운데 외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외식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의 것만 번지르르게 하게 치장하는 그 자기로서의 방향만 가지고 있을 때,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태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흘러가고 있을 때는 그것을 가리켜서 외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이라는 것은 원칙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도 헌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법이 추구하는 방향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율법이 추구하는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 예배 가운데 빠지지 않고 나와서 거룩한 신앙이냐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아닌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긍휼과 믿음 안에서 드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도 자기가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전도 많이 했느냐라는 그런 평가를 위한 전도가 아니라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이 그 목적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에게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왕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참된 신앙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외식된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위해서 행했던 모든 행위들을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 신앙의 목적과 방향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참된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드려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